한 해의 마지막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우리 2020년도를 마감하고 2021년도를 믿음 안에서 시작하기 위한 송구 영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송구 영신의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모였습니다. 지나온 한 해를 은혜 가운데에 마무리하고 새해를 더 큰 믿음으로 사모하며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비록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서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 나아가 함께 새로운 새해를 맞이할 수 있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복주심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1장 찬송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이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송구 영신을 위한 공동 기도문을 교독하겠습니다. 화면 자막을 통해서
우리 함께 공동 기도에 큰 목소리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간을 창조하시고 누구에게나 1년 12달을 공평하게 선물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힘들고 고단했던 한 해를 끝까지 견뎌내도록 붙잡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돈과 불화의 시대 속에서도 선명한 표대가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의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부끄러운 죄인에게 의인의 옷을 입히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대사로 파송하셨으니 내가 믿고 고집하는 신념에 주님의 말씀을 꿰어 맞추기보다 코로나19로 인해 한층 더 빨리 다가온 미래를 두려워하거나 부정하지 않으며 눈을 맞추며 말씀과 삶을 공유하던 공동체의 일상이 다시 찾아올 때까지 올해의 은혜를 하나하나 떠올리며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함께 사랑하는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믿고 맡기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32장 44절부터 47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말미암아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 차지할 그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송구영신의 시간입니다. 비록 다 함께 자리하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송구영신의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송구영신의 은혜와 복을 더욱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숲을 지나며 다람쥐가 풀밭에다 도토리 숨기는 것을 볼 시간이 없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이겠는가? 어느 한 시인이 남긴 19절입니다. 이 시인이 노래한 것처럼 현대사회는 너무나 바쁩니다. 바쁜 일상에 끌려다니느라고 사람답게 살기를 포기한 것인지 우린 다람쥐가 풀밭에 도토리를 숨기는 서정적 그림을 잊은 지 아득히 먼 옛날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다 보면 여러분들은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사람이기를 포기한 사람 같습니까? 이 둘의 차이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바쁜 삶이라도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돌아볼 수 있을 정도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한 해를 마지막 보내며 새해를 맞이하는 오늘 같은 날에도 바쁜 일상에 쫓겨 무조건 고 외치면서 달리기만 한다면 너무 잘못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이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선한 일을 기대하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듯 열심히 사는데, 아니, 사는 것 같은데 정작 살아온 날들의 뒤를 돌아볼 때면 이룬 것이 없다고, 속절없이 나이만 먹어가고 있다고 푸념만 하는 거겠죠.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자초한 삶이 맞을 겁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한 정신 차리지 않으면 틀림없이 동일한 삶의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주님 앞에 서야만 하는 시간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님 앞에 내어드릴 만한 일, 변변한 것 하나 없다고 하는 이 불편한 진실 때문에 자신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마음이 초조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시간보다 더 정확한 심판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시간의 심판을 잠시 끊고 적어도 믿음에 어울릴 만한 새 날을 맞이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보시면요, 430년 애굽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의 역사를 써내려가던 모세 역시도 가나안 땅이 허락이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가나안 땅에 단 한 발자국만이라도 들여놓기를 소원했지만 모세에게는 요단강 건너 느보산에서 가나안을 바라보는 것만 허락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런 점에서 출애굽의 위대한 용도자 모세도 과거의 인물이 되었고, 새로운 땅은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통해 출애굽 2세대에게만 허락이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고 보면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산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이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에게나 허락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 가운데에서도 오직 허락된 사람들만이 들어갈 수 있고 살아갈 수 있는 법이죠.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있노라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에 동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많이 있지만 모두가 다 응답의 축복을 경험하는 것도 아닙니다. 세상 사람은 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렇다면 누가 새로운 땅의 주인공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삶, 새로운 시대를 맞이할 수 있을까요? 44절에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곧 여호수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했다고 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이 말씀들을 마치고 46절에는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걸맞는 요란한 것들을 생각을 합니다. 정동진에 가서 해맞이를 하든지 이 추운 날 얼음 계곡에 입수라도 해야 뭐라도 한 것 같은 생각을 하잖아요. 코로나19로 모든 모임을 멈추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신당부를 해도 오히려 올해에 더 악착같이 정동진에 가고 해맞이를 준비한다는 이야기들이 들려오는 것도 그래야만 뭔가를 했다고 여기는 그러한 생각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새해를 잘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 예배가 끝나자마자 팔공산 계곡에라도 가서 입수라도 해야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새로움은 그런 호들갑과 거리가 멉니다.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그것도 새로운 말씀이 아니라 지금까지 들려주신 그 말씀 속에 정답이 있다는 겁니다. 모세가 새로운 땅에 들어가 살아야 할 백성들에게 준 유언의 말씀도 처음 듣는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일 뿐이며 지금까지 쭉 해오던 율법의 말일 뿐입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잘 듣고 지키면 새로운 땅, 가나안 땅에서 승리할 것이고 그날이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굳이 정동진에 가서 해맞이를 보지 않아도 겨울 얼음 계곡에 입수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새로운 삶을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지키면 우리는 또 다른 내일,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될 것이며 그 새해에는 엄청난 축복과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보십시오. 새로운 말씀이 아닙니다. 늘 듣던 말씀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에 이 말씀들이 새롭게 들릴 때가 있습니다. 아니, 새롭게 들려지면 기뻐하지 못했던 내가 기뻐할 수 있고 기도하지 못했던 내가 기도하게 되는 거죠. 감사하지 못했던 내가 작고 사소한 일에도 감사할 수 있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오래전 시편 84편을 설교하고 난 다음에 예배를 마치고 한 청년이 남긴 고백의 말입니다. 악인의 궁정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성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는 말씀을 들을 때에 전율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새로운 말씀이 아니에요. 늘 듣던 말씀이에요. 하지만 그날만큼은 이 청년에게 새롭게 들린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면 틀림없이
주님 전을 사모하고 주의 일을 하는 기쁨을 알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로소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오늘 우리의 이 자리가 귀한 것은 새로운 해를 맞이하고 새로운 삶을 기대하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늘 말씀해 주시던 하나님의 말씀이 또 들려지고 그 속에서 또 다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은혜의 체험을 통해서 어떤 분들은 바울처럼 헌신할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바나바처럼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수도 없이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믿어왔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에 쓰임을 받았던 것이죠.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떠올리는 생각이 있다면 다사다난이라는 표현일 것입니다. 일도 많고 어려움도 많았다는 의미잖아요. 유난히 올 한 해는 정말 다사다난의 표현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아니 어쩌면 코로나로 시작해서 코로나로 끝이 났으니 일사다난이라고 바꾸어 표현하는 것이 더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정말 1년의 시간을 이렇게 코로나로 끌려다닐지는 우리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 세상 모든 사람들과 심지어 나라들까지도 속수무책으로 지배당하고 말았습니다. 26일 0시 기준으로 전 세계 7,819만 4,947명이 확진을 받았고 173만 6,75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혹독한 생활을 해야 했고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을 만나는 것조차도 꺼리며 고립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산다는 것이 더 두렵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니, 이게 전부는 아닙니다. 옛날 군대에서 고생하던 시절에 닭모가지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는 말이 전설처럼 사용되어졌던 때가 있습니다. 지긋지긋한 군대 시절이 닭모가지 비트는 것처럼 힘들게 느껴졌나 봅니다. 하지만 아무리 닭모가지를 비틀어 새벽닭 울음소리를 못 내게 막아도 어김없이 때가 되면 새벽이 오고 하루가 지나가더라는 것이죠. 올 한 해 아무리 코로나가 모든 사람들의 삶을 불행하게 지배하였다 하더라도 또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이 오기 마련이듯 말입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또 다른 내일이 올 것이라는 사실 또한 확실하겠지요. 그래서 소망을 가져보기를 권해 보는 겁니다. 올 한 해의 지긋지긋함을 내 인생에서 지우고 싶은 시간으로 떠나보내기보다는 이러한 시간들도 견디게 하신 은혜를 볼 수 있는 믿음의 안목이 생겼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이러한 숨죽임의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더욱 성숙해지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예배까지도 통제받아야 했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시간까지도 통제받았지만,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게 되기도 했음은 분명하니 말입니다. 그래서 새해에는 더욱 목 놓아 기도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때 이러한 우리의 간절함이 폭발하여 하나님을 더욱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시민교회 성도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묵묵히 인내하며 어려움을 함께 견뎌올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새롭게 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던 그 말씀 속에서 또 다른 새로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새롭게 깨닫게 하시는 은혜 체험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무엇보다 말씀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인생과 믿음을 살아가는 2021년 새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이 시간은 신년 축복 기도의 시간을 올리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해마다 신년 축복 기도는 안수 기도로 해왔습니다만은 이번에는 영상을 통해서 함께 축복을 전하는 기도를 올리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손을 가슴에 모으고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얼룩진 2020년을 뒤로하고 믿음으로 2021년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새해를 시작하며 새해에 거는 기대감과 믿음이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두렵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에 전 세계가 무릎 꿇을 수밖에 없을 만큼 우리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고서도 죄의 권세에 매여 살 수밖에 없을 만큼 무능합니다. 이러한 우리들을 더 크신 은혜로 덮어주시고 더 크신 사랑으로 품어주옵소서. 그래서 더 큰 믿음으로 새해를 소망하며 2020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세계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로 온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백신을 개발하였지만 부유한 나라들이 먼저 차지하겠다고 난리입니다. 사람의 악함이 큰 어려움에도 변하지 않고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온 인류가 지혜를 함께 모아야 할 때임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서민들의 경제가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죽는 것보다 더 힘든 자리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이 위기를 통해 온 국민이 함께 사는 지혜를 배우게 하옵소서. 이런 상황에도 어려움에 있는 국민들을 생각하지 못하고 진보와 보수가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나라를 더욱 혼란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습니다. 정치 지도자들에게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을 주시고 자신들의 역할을 위해 충성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군인들을 비롯하여 나라를 위해 수고하는 공무원들과 숨은 모든 조력자들에게 그들의 헌신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주고 있음을 아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다 함께 잘 살고 서로를 존중하며 사람이 사람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은 시민교회를 축복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멈추다시피 한 모든 교회 활동과 기관 활동이 제자리를 찾아가게 하시고 기관들이 살아 움직이는 모습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자라나는 다음 세대들의 성장을 위해 얼마든지 후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녀 전도회가 전도의 사명을 다하며 교회 성장을 위하여 한 명이 한 명을 전도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옵소서. 노년의 성도들의 남은 생애가 행복하고 천국을 보다 온전히 소망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당회가 더욱 본을 보이며 성도들에게 든든한 마음을 심어줄 수 있게끔
그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에게는 특별히 성령의 기름 부음을 더하셔서 힘있게 말씀을 전하며 힘있게 목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할 수 있도록 신유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지난해를 잊어버릴 수 있을 만큼 사업의 복과 경제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을 통하여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을 더욱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자녀들의 앞날을 축복하며 혼란한 시대에도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며 다음 세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로 성장해 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시민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바라며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게 하시고 축복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 새해를 믿음으로 시작하며 더 크게 헌신하고 충성하며 교회의 사명과 본을 다하며 살아갈 것을 결심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교회 가운데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